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7절.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13절부터 17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배웁니다. 때로는 말이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요약한 것이오니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을 잘 정리한 그대로 또 우리도 믿고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우시고 또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사항 그 앞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함께 나눠봤는데 뒷부분에 대해서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쭉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선하심은 최초의 타락과 사람들의 모든 다른 죄들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더 분명히 나타난다. 이는 단순한 허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다양한 경륜 안에서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제한과 정동과 통치를 섭리와 연결되도록 하셨다. 그러나 그 죄악성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피조물에게서만 나온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승인자도 아니시고 또한 그렇게 될 수도 없으시다. 아멘. 그래서 다시 이렇게 앞에 보여주세요.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선하심은 최초의 타락, 아담의 타락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그 다음에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다른 죄들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좋은 일, 선한 일, 복된 일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인간들이, 천사들이 죄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줄, 그 중간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손에 쥐고 다스리시는데 좋은 일, 복된 일만 손에 쥐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타락, 천사들과 사람들의 그 죄들까지도 하나님이 손에 쥐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주관하시냐 그랬을 때 네 번째 중간부터 이는 단순한 허용,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고 그들이 인간들이 천사들이 죄를 짓는 거 그냥 내버려 두는 이런 허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단순한 허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뜻 이루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삶을 살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경륜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가정을 잘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륜 안에서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제한, 정돈, 통치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과 사람의 죄들에까지도 하나님이 영향을 끼치시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지혜롭고 능력 있게 제한하시기도 하고 복잡한 거 정돈하시기도 하고 통치하시기도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돈하시고 제한하시고 통치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죄 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죄 짓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세 번째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 그랬을 때 그 죄악성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피조물에게서만 나온다. 천사와 인간에게서 그 죄악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가 아니고 승인자도 아니고 또한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사항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이제 정말로 여러 가지 경우들을 이렇게 예를 들면서 거기에 인간이 범죄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살펴봤죠. 그랬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이렇게 마지막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하는데 또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무수한 그러한 사람들이 범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면 섭리하신 거라면 그 책임은 죄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먼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데 죄의 책임자, 조성자가 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 왜 그러냐? 그랬을 때에 먼저 이렇게 넘겨보세요. 사무엘상 24장 1절 지난주에 예로 들었던 본문이죠.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십니까? 다윗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윗을 하나님이 격동시키셔서 인구를 조사하게 하시죠.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을 치십니다. 그래서 7만 명이 다윗이 인구 조사한 걸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인구 조사라고 하셔놓고 그리고 다윗이 인구 조사하니까 다윗 너가 범죄했다 그래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을 죽이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다시 앞으로 사항 맨 마지막 부분에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냐?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라는 것은 인간이 짓는 거예요. 천사가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죄의 정의가 소요리 문답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 법을 준행하는데 부족한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어떤 이런 물질이 아니에요. 이런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본분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하는데 부족한 것, 그게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죄라는 자체가, 정의가, 죄는 항상 인간에게, 천사에게, 피조물에게만 이렇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죄악성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게서만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피조물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렇게 하더라도 부족할 때 그게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스스로 그러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있죠. 어길 때가 있고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가 있죠. 또 하더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그렇게 해라, 마음을 다하지 말아라, 내가 마음을 다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지 못하게 하시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그러지 않죠. 내가 나의 형편 때문에, 내 탐욕 때문에, 내 원하는 것 때문에, 내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내가 마음을 다하지 않는 거죠. 내가 그 사명을 다하지 않는 거죠. 이런 형편 저런 형편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유로 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내가 다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지 말아라 막 유혹하시고 다 하지 못하게 내 마음을 막 누르시고 그러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죄는 인간이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짓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범죄할 때 우리는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 자유대로 범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에게 죄의 책임을 돌릴 수 없고, 또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 책임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도 거룩하고 의롭고, 계획하시는 것도 거룩하고 의롭고, 행하시는 것도 거룩하고 의로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죠.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무를 놓아서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우리가 범죄하도록 조성하고 범죄하도록 압력을 가하시는 그런 일은 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악된 일을 계획하시지도 않고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범하도록 이렇게 숨어 기다리시면서 올무를 놓고 거기 우리가 지나갈 때 확 끌어당겨서 우리를 올무로 붙잡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인간이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섬겨야 되는데 그 법을 어기고 그 법을 준행하는데 부족한 거, 그게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는 인간에게만, 천사에게만, 인격체에게만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조성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승인하실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 거짓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진실하지 않은 하나님이라면, 속일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면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죠.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그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지만, 적극적으로 섭리를 하시지만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 죄는 인간이 짓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이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그러니까 유혹을 받을 때, 죄를 짓도록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한 사탄 마귀나 사람들을 유혹해서, 아담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탄 마귀처럼 사람들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18장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여 돌이켜서 구원 얻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지, 멀쩡한 의인들을 죄로 유혹해갖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해갖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게, 사탄에게 시험받지도 않으세요. 감히 피조물인 사탄이, 창조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놓게 되면 옛날에 이단들이 그랬어요. 좋은 일은 하나님이, 선한 신이신 하나님, 악한 일은 악한 신인 사탄인, 이렇게 한다. 그래서 사탄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 밑에 있는 거예요.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유일하신 절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 피조물인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탄 마귀처럼 다른 사람을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명백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해놓고 하나님이 뭐 도와주시지 않아서 내가 범죄했다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죄 짓는 것은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네.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그랬습니다. 죄 짓는 것은 자기가 죄 짓는 거예요. 17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거짓이 조금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진실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에 보게 되면 죄된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좋아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세상은 죄인들이 사는 그 모임을 말하는 거죠. 죄인들이 함께 있는 그곳, 죄인들이 모인 세상으로부터, 인간들로부터, 죄인들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편 50편에서도 보게 되면 악인들은, 인간들은 하나님도 우리와 같지 않을까? 하나님에게도 죄가 있고 하나님도 악한 일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50편 2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그러니까 악인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잠잠하신 거예요. 왜 잠잠하셨습니까?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악인들이 더 교만해지고 더 악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잠잠하시니까 이제 악인들이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악인들이 하나님도 우리와 뭐 별반 다를 바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이게 하나님도 악인들과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리고 여기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 22절, 이게 21절이잖아요.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악하다 생각하는 자들에게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겠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미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2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와 같은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도 뭐 우리와 같이 범죄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남들 유혹해서 넘어뜨리기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그 영광, 순결함을 모독하는 자들은 찢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경외하고 진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죄를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몰아서 정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눌 때에 이렇게 좀 몰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서 짐승들이 그쪽으로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몰아놓고 그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옳다구나 하고 그 올무를 잡아다녀서 우리가 발에 걸려서 꽝 넘어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고 시편 50편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죄의 책임은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 죄의 책임을
절대로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격동시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역대상 21장에 거기 사무엘하 24장 1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격동시켰다.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식을 이해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격동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상황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모르는 척하고 여기에서 온갖 죄들이 행해지도록 그냥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지나가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롭고 능력 있게 제안하시고 정돈하시고 통치하셨다 그러거든요. 적극적인 섭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을 격동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을 이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은 정리하면 이제 보존, 협력, 통치의 방식을 사용을 하세요. 보존, 협력, 통치. 보존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천사, 인간, 자연,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존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세포들, 나의 모든 신경들, 나의 모든 이 한 몸을 보존해 주시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정말 이렇게 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벌레들이 나를, 병균들이 나를 해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별들의 모든 운행을 주관하시지 않으면 정말 해성이 날라와 갖고 정말 별과 별들이 부딪혀 갖고 이 지구가 이제 폭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나무는 나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자연 만물은 자연 만물대로, 모든 것들을, 가정은 가정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섭리하시고, 두 번째로는 협력이라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이 협력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일하시고, 창조주 전능하신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일하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지만 그 인격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같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럴 때 인간을 무시하고, 인간의 인격도 무시하고, 인간의 자유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면서 인간은 인간으로서,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그 인간이 스스로 자유롭게 일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실 때 하나님만 일하는 게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도 여기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피조물들도, 인간과 천사들도, 자연 만물도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각 특성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것을 협력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온 천지 만물, 우주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도 지금 자유롭게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거죠. 이게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하나님만 섭리하시는 게 아니라 피조물인 천사나 인간이나 자연 만물들이 각자의 특성을 따라서 자유롭게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협력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상관없이 그냥 모르는 척하고 다윗 혼자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 다윗이 인구 조사하는 것을 주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관하셨냐? 다윗에게 몰래 속삭여갖고 야, 너 인구 조사해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유혹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다윗을 통치하셨는데 죄악을 짓도록 유혹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적극적으로 통치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그 맨 앞에 사무엘하 한번 보세요. 보면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해야 되겠다. 이 목적을 하나님이 가지신 거죠. 방식을 어떻게 가지셨습니까?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그랬어요. 다윗을 격동시키는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죄악을 유혹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시지 않고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시지 않고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그 은혜를 거두시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죄성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죄성을 따라서 교만한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인구 조사를 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확인해야 되겠다. 라는 교만한 생각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생각을 가진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교만한 생각을 가져라, 교만한 생각을 가져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근데 죄를 져라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은혜를 거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강팍해 하는 거죠. 자기의 죄성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죄성이 있는 다윗이 교만해지는 거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인구 조사를 하는 그 계획을 세워서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 다윗의 범죄함을 통해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사 그들을 치려고 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일하시고 인간은 인간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게 협력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은혜를 거두시니까 다윗이 교만해지고 다윗 스스로 인구조사를 할 계획을 세우고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그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 다윗의 범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벌 주시는 그것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다윗을 격동시키셨지만 그 죄는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는 방식으로 그 다윗을 지도하시고 정돈하시고 통치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다윗이 이제 범죄하게 되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징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미웠죠. 요셉이 미워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죽이지 못하게 하시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그러니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요. 그 미디안 상인들은 애굽에 팔아버리죠. 그 악을 행했어요. 그거는 형들이 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렸죠. 악은 직접적으로 형들이 행한 것입니다. 근데 그 형들이 행한 악이 정말 극악하게 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제한하시고 정돈하시고 통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린 그 악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한하시고 정돈하시고 통치하셔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게 하시는 그 계기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죠. 형들이 요셉을 파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계셨어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형들이 진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형들의 죄를 제한하시고 정돈하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인간들의 죄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억지가 아니고 인간의 사변이 아니고 정말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요셉도 말합니다. 요셉도 형들이 죄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섭리해갖고 그렇게 형들이 한 거니까 형들의 책임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죄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악을 행했지만 그 악을 행한 것은 형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 당한 요셉도 악은 형들이 범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악을 제한하시고 정돈하시고 통치하셔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차원의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이제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 내용, 자세한 내용을 보게 되니까 역대상 21장에서 쭉 넘겨보세요. 역대상 21장에서는 그 실제적인 악을 행하도록, 그러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교만해지게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대적하게 그 죄를 짓도록 유혹한 것은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여기에서 역대상 21장의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격동시키셨다 그랬을 때에는 사탄처럼 야 다윗아 너가 제일이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교만해라. 너의 영광을 취해라. 이렇게 격동시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를 조장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격동하셨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 사탄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죠. 근데 이렇게 그냥 모르는 척하고 허락하신 게 아니라 사탄은 사탄대로 악을 행하고 다윗은 다윗대로 악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한하시고 정돈하시고 통치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하셨는데 사탄처럼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격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격동은. 근데 사탄의 격동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격동이에요. 전혀 다르죠.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죄 짓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죄 짓는 것도 예정한 거 아니에요? 죄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손에 쥐고 다스리시면 섭리하시면 그럼 이렇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죄 짓게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죄는 인간과 사탄의 천사에게 인격체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조성하시지 않습니다. 죄는 인간들이 짓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구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편 76편 10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사람이 노해요. 사람이 분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사람의 분노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세요. 분노한 사람은 죄진 거죠.
근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제한하시고 정돈하시고 통치하셔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바꾸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져도 된다. 그게 사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져도 된다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죄짓지 말아라가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남은 노여움은 또 하나님께서 제한하신다 그랬어요. 금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적극적인 섭리입니다. 적극적인 통치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참으로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인간들이, 천사들이 범죄하는 데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스리시는데 죄의 책임은 하나님께 돌려지지 않는 거죠. 인간과 천사에게 죄의 책임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렸는데 그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리지 못했어요. 그건 다음에 제가 이렇게 잘 안 보이죠?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그려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목적과 방식대로 자유롭게 살아가요. 그리고 사탄은 사탄의 목적과 방식대로 자유롭게 살아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방식대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인간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천사, 인간 같은 급이 아닙니다. 인간보다 그 위에 천사, 그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5항인데 이거 또 시작하면 또 한참 갈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50분이 되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무지해서 선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하시니까 당장에 자기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 섭리하셨으니까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책임을 돌려드리는 참 그 악한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탄의 속임에 속지 말게 도우소서.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참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는 이 귀한 진리를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오니 하나님, 경히 듣지 말게 도우시고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또 그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남겨놓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임의대로 좋은 대로 믿지 말고 교회에서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믿어온 올바른 신앙을 따르는 우리들 되게 또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